한국교회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농담이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아직 재림 안 하신다, 그런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다들 분주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다 바빠요. 뭘 해서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쁘지 않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만 바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도 다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제일 많은 사명 회피의 이유가 바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데도 자기가 리드하는 삶이 아니라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허세가 많이 넘쳐나죠. 자기 실상의 모습이 아닌 꾸며진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그들처럼 진짜 삶이 아닌 꾸며진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 바쁘게 삽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분도 인생이 지루했다거나 시간이 너무너무 가지 않아서 힘들었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느냐? 뭘 하는지도 모르고 분주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고 연락이 오면 누구 아버님 돌아가셨다, 누구 어머님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거의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도 나이가 드니까 두려운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부산에서 함께 목회하고 있는 동역자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든지, 목사님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일 내 자신의 모습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선용하는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어느 순간 죽음의 시간이나 질병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과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면, 아니면 돈 중심으로 다 쓰지도 못하는 돈 그거 벌려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삶이 너무 허망하잖아요.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는 무엇이 삭혀 있느냐, 그래도 바쁜 게 좋다,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지도 모르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회한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안타까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묘 비명에
무엇이 새겨지면 좋을까 싶어서 살아있을 때에 자기 묘 비명을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묘 비명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방향과 자기 삶의 목적과 목표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나 죽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자기의 묘비명을 새겼습니다. 아주 인생을 열심히 산 칸트는 그의 묘비명을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 내가 할 바를 다 감당했다. 그는 자기가 사는 삶의 방향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면서 산책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명은 이만하면 다 감당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다 감당했노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칸트예요. 성녀 가운데 좀 괴짜가 있었죠. 중광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묘비명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그러니까 정말 덧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서두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말고 지금, 우리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무엇 하다가 왔니?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이것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있나요? 아무개야 너 뭐 하다가 왔니? 너 지금까지 뭐 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에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분주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할 말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럴 때에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는 감격과 감사와 보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사명을 앞에 놓고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나의 연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서 목사가 되고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니까 교회 사명자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예언자와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모태에서 지원받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출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내가 남규를 목사로 삼아야겠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다만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의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야교회의 위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친 것이 아닙니다. 노회에서 선배들 앞에서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제가 안수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손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도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떻게 보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보다도 인격적으로 하자가 더 많고 성품적으로 볼 때에도 부족함이 정말 많은 제 선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고. 저도 고백합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장로님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투표로 세웠으니까 우리가 세웠다라고 말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사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전제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그러므로 선택하는 자들이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항존직 선거가 왜 중요하냐? 내 친한 사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 잘 사는 사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우리하고 같이 늘 모이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의원들이 정책 당의를 할 때 왜 기도를 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람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 선택이 하나님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세움받는 자들은 사람이 세웠다가 아니라 거룩한 공교의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지 친한 사람 세웠지 장로님 자기 좋아하는 사람 세웠지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사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웠으니까요. 맞아요. 저를 안수해 주신 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선배 목사님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세웠나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세움받은 목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분을 대할 때에 사람이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고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럼 내가 장로 될 자격이 있지. 내가 권사가 될 자격이 있지. 우리 교회에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교만할 때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예언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 저는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말을 잘못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목이 뻣뻣한 사람, 입술이 굳은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내 형 아론은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차라리 저 사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를 선택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감 감당할 때에 늘 고백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에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저같이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목사한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집사님이었을 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분들을 다 인정을 했죠. 그래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신학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벌쩍 뛰면서 자기는 안 된다고, 자기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부흥회 오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 신학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자기도 이게 우연은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정 기도를 드린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에 자기 자신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봐도 내 제품은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손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서시려고 하시면 서십시오. 자기의 연약성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아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교회에서 주의 일감을 맡기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지 말고 겸손한 주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만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자, 어린 아이와 같은 내가 주의 일감을 감당하다니 라는 겸손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이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능력 줄게, 내가 힘 줄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너를 선택했겠니? 모자라면 내가 능력을 주마, 내가 너를 보내마, 내가 너에게 실력을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너의 연약성을 알아, 너의 부족함을 알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너와 너 자신이 보는 너와 내가 보는 너는 달라. 너는 충분히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누군가를 진급시킬 때에는 아무나 진급시키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니까 진급을 시키는 거예요. 진급을 시켰는데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직무교육을 보내줍니다. 보수교육을 보내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회사가 제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일꾼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아시고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힘을 주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가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선택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감당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쉬운 것을 순종한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말만 하면 돼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다 내리셨습니다. 열심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홍해를 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쉬운 거 해. 뭐요 하나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이건 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도 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거닐어 갈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내가 낼게. 너는 반석을 명하기만 하라고. 반석에게 명령만 해라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린 아이도 할 수 있고 연약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물이 나왔는데 썬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무 가지를 넣어. 여러분, 이건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썬물을 단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할 수 있는 순종이 뭐냐? 그게 나무 가지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가지를 넣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모세가 기도하는 건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순종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왔을 때에 여러분 대통령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의사들도 어떻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노뱀을 만들어서 보라 그래. 이건 할 수가 있거든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만은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는 그건 할 수 있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모세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은 일꾼을 선택하실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부족하다라는 고백이 겸손의 고백이 아니고 회피하는 이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선택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하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외면하고 회피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요, 하나님의 권세를 조롱하는 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게. 너는 순종해. 내가 할게. 너는 순종해.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하기 싫거든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피하고 있는,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사명의 현장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제가 가요교회 와서 설교를 15,000번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는 목사님은 뭐 말 잘하고 목사님은 늘 앞에 서니까 설교를 잘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요. 설교를 할 때마다 두리고 떨립니다. 주의 말씀 전할 때마다 열정이 달라지고 믿음의 고백이 흔들릴 때가 있고 사람인지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니까요. 제가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합니다. 교수로서 강의도 하고요, 박사로서 강의도 합니다. 강의는 정말 쉬워요. 제가 많은 인정도 받고 상도 받았습니다. 우수 교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강의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반복하는 이 설교요, 정말 어려워요. 사람에 따라서 설교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환경에 따라서 설교의 말씀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없는 영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 때문에 받는 환난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들을 내가 지었어. 그 사람들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감당하면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실족합니다. 저도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고 마음의 아픔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만들어서 그들은 내 주권 아래에 있어.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꿀잠,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 죽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져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감옥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옥틀을 흔들어 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열쇠로도 열기 힘든 착고를 풀어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일감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이 의논을 했어요. 저 예수가 감당하는 사명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그래서 그들이 결론 내리기를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형벌이 뭐냐? 죽음이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그들이 모의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걸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하고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신 분이죠. 사명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이기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으로 찾아오는 모든 환난을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명 감당하면 내가 보호해 줄게. 네가 사명 감당하면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감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내 말을 전하는 자가 되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을 너에게 맡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자기의 인기라든지 자기의 영광이라든지 자기의 헤게모니를 교회 안에서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하니까 인기가 없으면 좌절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니까 영향력이 없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으니까 높임받지 못하니까 좌절의 상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말을 전해. 내가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너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나에게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이고 많은 열방들은 너로 말미암아 파괴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전하면 너는 위대하게 쓰임 받을 것이고 너의 말을 듣는 모든 열국과 열방은 파괴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똑똑히 볼 것이다. 어린 아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한 아이와 같은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뻥이 아니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서 5가지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나는 교회가 세운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일감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게 능력이 없느냐? 일감을 감당하지 않으니까요. 굳이 능력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순종하면 설교의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찬양의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만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써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 자리를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돈을 놓지 못하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취미 시간, 여행 때문에 그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 절대 감당 못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내가 버리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 교회에서 많은 모습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써주실 때는 일감을 감당하지 않다가 나중에 자기 시간이 왔을 때에 써달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때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노아의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의 때가 열렸습니다. 엘리야가 죽으니까 엘리사의 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감을 감당해야 될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게으른 종들은 자기의 때에는 헌신하지 않고 자기의 때가 지나가고 남의 때가 찾아왔을 때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건강한데 왜 데리고 갔을까? 엘리야가 능력이 아주 많은데 왜 데리고 갔을까? 이사야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데리고 가셨을까? 살려주면 자꾸 후배들 간섭하니까. 한국 교회의 상당수의 문제는 원론 목사님들이 심우하는 목사님을 간섭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때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면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종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충성 안 하면 회사도 봉급 안 줘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감도 마찬가지예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고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왜 교회는 가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느냐고 성질 내기도 하고 화도 냅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여러분, 세상은 능력주의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자기 능력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자기 능력입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좋은 분을 두고 있는 것도 자기에게는 능력이에요. 태어나면서 그 능력을 자기가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자기가 이룬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룬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건 내가 이룬 것이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지금도 존재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혼자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 큰데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빚 졌는데 빚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요. 여러분, 채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에게 주심으로 이 은혜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은혜의 빚을 갚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그게 빚입니다. 빚이 아니고 빚이에요. 그럼 이렇게 다시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빚 안 갚으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약 60조 가까이 되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빚도 갚지 못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빚을 갚아주셨네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능력주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거다. 그러니까 너 빚 못 갚은 죄인이야. 너 은혜 많이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은혜 빚을 못 갚고 있어 라고 말하면 언제? 내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이 무엇인가 하면 빚을 갚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명 감당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명 감당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빚을 알게 해주는 게 사명 감당입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는 사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이 소중한 기회를 망각하고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겸손하게 예레미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감히 고백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